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임무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성령 받은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 가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속마음을 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누리는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로 고난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죠. 하나님께 받은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었는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만 취하고 고난은 버리지는 않습니까?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고 지고 가는 우리는 분명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해도 삶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잔을 마시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간구는 달랐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위대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그가 강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화의 과정을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화는 길고도 지루한 여정입니다. 어려운 성화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성화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혼자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